잠언서 25장 2절과 3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절과 3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자식을 낳고 이제 부모가 될 때 그 부모가 되는 마음,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막 아이가 잉태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아이를 향한 각별한 마음들이 생겨서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마음이죠.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이제 엄마가 됐을 때, 어머니가 됐을 때 그 감추어졌던 그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때가 돼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로서 살 수 있고 어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됐다고 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주거나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이미 존재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이 막 속 썩일 때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네가 한번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를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넓이, 그 높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세월이 가서 나이를 먹고 점점 더 이제 노쇠해져 가요. 누가 원해서 나이를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요. 어제보다는 오늘 적어도 내가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은 한 공간에서 그게 아무리 좋아도요 오랫동안 그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지겨워하고 힘들어해요. 그 공간을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한 집을 샀어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집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바깥 뛰쳐나가고 싶고 바깥 공기도 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상관없는 분이시고 공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서 이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시작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고 끝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숨기시려고 숨기신 게 아니라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셨어요. 왕. 이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살피고 또 헤아려보고 또 그것을 묻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직접 운행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치를 느끼지 못해요. 이 지구가 지금도 끊임없이 자전하고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도 우리는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 사실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걸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다.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게 하시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 십자가에 우리가 편말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만 쓰지 않았어요. 당시의 시장 언어가 아람어인데요. 아람어와 그리고 로마어로 써놨어요. 만국에 다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세상의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어요.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을 고쳤어요. 이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의 병은 내적인 병이 더 커요. 밖으로 드러난 이런 병들보다 우리 가운데 내면에 있는 이 내면의 병은 더 깊고 커요. 사실은 마음이 병들어서 사람이 아픈 거지, 사실 육체의 질병은 사실은 그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마음의 병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울고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마음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다 사람에게는 이런 병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같이 울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식사하고 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신 것은 귀신을 내쫓기도 하죠. 영적인 권세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더러운 영의 세계를 몰아냈어요. 병을 고쳤어요.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마음에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이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정신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치매적인 거 말고 뭐 이제 상담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잖아요. 그럼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게 1시간 정도 하면 보통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잠깐 하는데도, 근데 그것을 내다가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제자리 오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 속에서 사실은 위로받지 못해요. 그냥 답답함을 털어놓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사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요. 이렇게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다. 그렇게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이런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왕의 통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왕이에요. 우리가 이 왕의 역할들은 이제 누구로 넘어갔느냐? 베드로 사도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왕은요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통치를 통해서.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한 주라고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데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우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참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참 긴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매번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번영할 수도 있고 뭔가 진급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기뻐하세요. 그 삶 중에 진급도 있고 뭔가 번영도 있고 뭔가 성공도 있는 거죠. 근데 성공만 번영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속에서 우리의 일상, 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거예요. 그 중에 승진도 있고 뭔가 성공도 있는 거죠. 그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왕 같은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늘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이 삶의 예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밥 먹고 자고 TV 보고 그러다가 또 일터에 나가고 그러다가 막 일터에서 시간 막 쫓겨서 주어진 일들 감당하다가 또 퇴근하다가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나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은쟁반의 금사관. 요게 너무 우리가 눈길을 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은쟁반의 금사과다. 금을 입힌 사과든지 금을 그냥 금덩어리를 사과로 만들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다. 예술을 작품으로도 그렇고 그 가치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접근해야 되는데 원어적인 접근이 무엇이냐면 두 바퀴예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게 두 바퀴예요. 지금은 이 유튜브에 보면 우리가 외발 자전거 그 많이 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당연천이나 이렇게 보면 외발 자전거 이렇게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바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으로 이제 두 바퀴가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수레가 이제 축으로 연결되는데 한쪽 바퀴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한쪽 바퀴가 깨지고 그러면 수레가 굴러가겠습니까? 수레가 굴러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두 바퀴가 한 축에 두 바퀴가 건강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뭐냐? 우리가 말씀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균형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좀 이야기 쉽게 본다면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죠. 자,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경건한 자잖아요. 당시에 정말 예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잖아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였고, 그런데 그가 자녀가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니까 그의 아내조차도 욥에게 이야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비참한 인생을 그가 맞이하게 돼요. 욥이 아마 저 같았으면 욥처럼 견디지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솔깃하겠어.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으라. 근데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해서 안 하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소발, 개발 다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정말 개발로 알아듣신 건 아니시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을 다 욥을 띄워놓으면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한 이야기가 따로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욥의 현실, 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본 영화 중에, 신앙 영화 중에 오후 예배 드릴 때 영화 함께 본 중에 여러분이 아마 제목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내용 중에 뭐냐면 한 가정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자녀들이 어디 있었잖아요. 근데 싫어한데 그 딸 하나가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하고 그대로 뱃속에 그득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썩고 괴사가 돼서 위를 이제 썩게 되고 이제 장기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체중이 줄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속도로 약해지는 거죠. 어디 가도 병명을 찾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의사를 통해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그냥 음식이 그대로 뱃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 그게 부패되는,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되는 이런 병인 거예요. 이 집이 어렵게 교회를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벌 주신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정말 상처가 돼요. 예. 여러분, 기도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예. 힘들 때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면요, 이거 나가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가정이 풍지박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데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면 교회 갈 수 있겠어요? 저희도 한번 제가 막 마음이 힘든데 정말 가까운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우 목사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다 그 말 하는데, 야, 주일날 나오기가 싫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자, 항상 기도하라. 그 경우를 떼놓고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아서 당신 그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 경우를 떼놓고 보면 기도하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경우의 말은 아닌 거죠.
욥의 친구가 해서는 말이 아닌 것처럼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경우에 맞지 않는 거죠. 현실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은요, 독이 됩니다. 찌르는 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 경우에 맞지 않게 하는 거,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막 던지면요,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예, 죽이는 거예요. 이 뭐와 같은 거냐면,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제 몸에 칼을 댄 게 이제 머리하고 맹장인데, 맹장에 칼을 댔어요. 근데 맹장 수술하러 갔는데 위장을 끼워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 이게 말씀과 현실에 이게 두 축이 균형을 맞추는 말씀, 이것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정말 합당한 말씀이 어디서 오느냐. 그냥 생각나는 말씀, 그냥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 말씀은요,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정말 자주 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해 상처받는 거죠. 성도들이 아는 게 뭐겠어요? 매일 듣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우에 안 맞으면 사람을 정말 무너뜨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 주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주셔요. 예배 중. 이 말씀이 지금 여기가 12절입니다.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귀 금보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귀의 금고리 어떤 모양입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청정하는 귀는 순종하는 귀예요. 이 순종하는 귀가 귀의 보석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이 귀의 장식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귀를 더 이쁘게 보세요. 더 귀하게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는 게 뭐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 책망은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꾸짖는다는 것보다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두셨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혹자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가?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어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두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어느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하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예배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깊이 두셨어요. 깊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깊이 두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가까이 막 느끼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 예배할 때. 특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이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귀, 이 청정하는 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가운데 몇십 명이 앉아있다고 해서 제가 몇 시까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성령께서는 각각의 필요한 말씀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의
우리가 통역 또는 우리가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죠? 통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각각의 현실에 너무나 적절한 말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각각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깨달음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고,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귀는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언제 강력하게 역사해요? 예배 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런데 내 삶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깨닫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주셨잖아요. 성령이 그 말씀에 들을 때 막 새로이 막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동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는데 오늘 현실에 맞는 그 삶,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막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의 간섭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냥 내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이렇게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운 빠지냐면,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운 빠지겠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사울 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통해서 보이는 자예요. 이게 왕을 세우신 이유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운 빠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껏해서 막 사람 지으시고 하나님이 막 사람이 살만하도록 다 지으셨는데 아담이 딱 범죄.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지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문을 닫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기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담의 후예들이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하나님이 씻고 가꾸겠던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운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얻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 하나님을 정말 에덴 동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은 에덴 동산을 딱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을 딱 뒀는데 세상에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것만이니까 하나님 용서하심을 통해서 가족옷을 입히셔가지고 사람을 살게 하고 번성을 하고 흩어지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또 죄가 막 창궐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또 물론 심판하시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기운 빠지고 하나님도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실망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도 실망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넷인데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 자녀들이 많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우리가 충성하는 사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말씀에 충실한 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충실한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경우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지금 합당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 내 현실에 적합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적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 말씀대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보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말씀은 예배 중에 주시는 거예요. 예배 중. 그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막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 막 선물을 막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 중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현실 속에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복받은 인생이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좀 어려우면 오늘 잠언서가 너무 멋있게 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그 답답하고 막 짜증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 그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선물을 준다 하면서 안 줘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예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던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어지시는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 현실에 정말 너무나 적절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이 이 삶을 통해서 그게 보잘것없던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막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막 이름이 날리고 막 방송에 나오고 뭔가 막 잘 되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니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은 예배와 뗄 수가 없어요. 예배와 분리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꾸 예배와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요. 이게 참 미련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예배는 딴 챙겨보고,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고서 영광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예배를 빼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건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사울왕을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걸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내셨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너무 대조되게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것을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다윗은 예배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어려운 거. 제가 산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산이 만이산이었어요. 만이산. 왜 어려웠냐면 그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산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다 배낭을 메고 올라가셨거든요. 계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이산 혹시 가보셨죠? 강화. 근데 장로님들이 가다가 가방 하나 뚝 떨고, 그럼 제가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장로님들 가다가 다 떨고 배낭을 제가 6개를 메고, 제 생각해보세요. 제 체중에 배낭을 6개나 메고 막 그 만이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것까지 메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도 막 가방을 막 집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메고 올라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나중에 가방에서 막 먹을 걸 꺼내주고 초콜릿도 꺼내주는데, 야, 가방 집어 던지지 않기를 잘했다. 다 끌고 올라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만이산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이 된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려운 걸 부탁하신 게 아니라 할 만한 것을 부탁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떼놓고, 예배를 따로 떼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배하는 삶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예배를만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삶의 예배를 통해서만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선포하시는, 이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중에 막 감격하지 않아도, 막 예배 중에 눈물이 없고, 막 예배 중에 막 뜨거워짐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밋밋하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뜨겁게 뭔가 예배를 빼놓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이 밋밋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숨기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숨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막 신이 나고 우리 마음이 막 불이 붙고 막 감동이 있고 막 눈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예배에 신실하고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이것만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삶에 또한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